전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전통이라는 거 잘 쓰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에 전통이 또 있잖아요. 과별로의 전통도 있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의 전통도 있고,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어요. 전통 예술 그래가지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어떤 전통 예술들, 전통이야 하면서 하는 단오제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통이야, 전통 예술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켜야겠으나 그 행위들이 시작이 썩 믿는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개선할 필요성들이 있다. 전통이라는 거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전통 때문에 원래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면 그러면 그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한 가지 지금 현대에 있는 문화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타클로스. 전통적으로 계속 산타클로스 얘기해 오지요? 길거리에 가면 많이 있어요.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시작이 3세기에서 4세기에 활동했던 성 니콜라오라고 하는 그 주교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비로운 어떤 행위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으로부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기리기를 원했어요. 이게 쭉 지내오다가 12세기경에, 상당히 오래됐죠? 12세기경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이 당시는 카톨릭 문화권이었으니까, 아직 종교교육 하기 전이니까 카톨릭 수녀들이 이 성 니콜라우스의 축일, 그 날이 언제냐면 12월 6일이에요. 축일이 그 전날인 5일날 12월 5일이 되겠죠. 이 수녀들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점점 발전하더니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 바뀐 건 1931년이에요.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겨울에 잘 안 팔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이 판촉 기술을 이렇게 광고를 개발해가지고 그 산타클로스의 복장이라든지 털, 산타클로스의 옷 빨간색은 이 코카콜라의 색깔이고 거기 하얀 거는 그 거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 산타클로스에게 거기에 입힌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매출이 그냥 껑충하고 뛴 거죠. 1931년이에요. 여기 태어나신 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산타클로스가 있었어요. 문화 속에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산타클로스의 그것은 이미 변질됐지요. 전통이 변질됐어요. 그뿐 아니라 이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위치에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처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경계해야 될 전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전통이 아주 잘 보존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걸 보존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전통들도 우리가 사는 문화권에는 상당히 많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전통을 바꿔야죠. 원래의 의미로 돌리고, 그 원래의 의미 자체도 말씀적이지 않다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죠.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월 계절만 되면 우리가 부딪히는 이제 큰 전통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성탄절. 이 성탄절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첫째는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하는 이슈. 두 번째는 만약에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면 그 날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그 날이 아닌데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기독교 100년 조금 넘었죠. 물론 캐톨릭까지 치면 더 길지만, 그러나 이 서양 역사에서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런 질문을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17세기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17세기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니야, 가짜야 하면서 아예 안 지키던 때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요, 어떤 주에서는 성탄절과 관련된 옷, 말,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성탄과 관련돼 있는 거, 이거를 하면 벌금을 물리는 주도 있었대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게 세상 그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니 이런 것도 희미해지죠. 여러분 요즘에 알고 계신, 최근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자라는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려고 했던 거고, 그 전에 17세기라든지 미국의 어떤 주에서 했던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바로잡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비슷하게는,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의미는 다르다. 그러면 이 성탄절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아닌 거는 다 아시죠?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니에요. 태양신인 니무롯 얘기 다 들으셨죠? 창세기에서. 이 니무롯이 죽었어요. 이 니무롯이 죽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죽었는데, 세미라미스가 얼마 동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갑자기 아이를 하나 안고 등장한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이 담무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담무스를 섬겼어요. 에스겔서 8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담무스, 이 아이가 죽은 니무롯의 환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환생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이 니무롯이 죽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막 섬겼단 말이지요. 니무롯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시작.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저 장사라는 말이 깃보르라는 말이거든요. 장사, 아주 강력한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 장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시작.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저 용사라는 말이 바로 장사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깃보루, 용사, 장사, 강한 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저 용사라는 말은 뭐냐면 네피림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력했지요. 거인족이었지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들이 어떤 다스리는 위치, 왕의 위치, 다스리는 위치에 섰었던 이들이에요. 저 창세기 6장이니까 노아 홍수 전이었죠. 그리고 저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저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구수는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3명.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 저 구수는 누구냐면 그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함, 구수, 그 다음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 인구 숫자가 되게 많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과 같은 때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네피림족, 거인족 다 죽고 뭐 인류도 다 죽고 8명만 남았다가 그들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고 4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저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장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 제국을 이룬 거예요. 제국을. 자, 이런 사람이 그 니므롯인데 태양신으로 저 니므롯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가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이제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랏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다리를 봤다 그러죠. 사다리, 우리가 아는 사다리가 아니고 지구랏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올라가는 모양 아시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구랏. 그래서 지금도 그 이라크에 가 바벨론 그 지역이라는데 그 근처에 가면 그 지구랏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걸 만들어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다 흩어졌지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태양신 섬기는 거였어요. 그게 태양신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럼 태양신이 누구였다고요? 니므롯. 그런데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태양신의 이름을 자기네 언어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지역은 아직도 니므롯, 그런데 어떤 지역은 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다가 이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그 니므롯을 몇 등분이었다? 8등분이었나? 뭐 12인가요? 12등분으로 나눠서 전 세계로 퍼뜨려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요. 누구를 안고? 담무스를 안고. 그러니까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여튼 누구하고 사이에서 낳고서 도망가 있다가 낳고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선 니므롯의 환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의 환생이니까 담무스도 무슨 신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이 되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참나 자기 아들인 담무스하고 다시 결혼해요. 미쳤죠. 다시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이 담무스가 40이 됐을 때 멧돼지인가? 그거에 받쳐가지고 죽어요. 네, 태양신이.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 40년 40살이니까 이걸 하루로 쳐서 40일을 지내게 해요. 이 그 애도하는 기간을 갖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참 애매하지요? 네. 우리 성경에 봄절기로 가면 사순절 기간이 있죠.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그것도 바로 이런 40일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절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한번
속으로 들어가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동지가 언제냐면 12월 21일에서 22일 그 사이예요. 동지가 무슨 날이에요? 아니죠. 똑같으면 안 되죠. 예. 태양이 가장 짧은 날, 낮이 가장 짧은 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해가 짧다는 거는 이게 반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지만 겨울이 되니까 흑야 현상이 나타나요. 해가 하루 종일 안 뜨는 날. 이게 한 3일 정도 가요. 그러다가 3일 후에 해가 뜨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양신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환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5일이 된 거예요. 그게 12월 25일 태양신이 환생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태양신이 환생하는 날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자들이. 이 니무롯 숭배자들은 바벨론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우상이 지금까지도 전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하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해요. 처음에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안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모상이죠. 어머니와 아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게 먼저예요?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먼저예요? 예, 세미라미스하고 담무스가 먼저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상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것을 차용해 온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로마 카톨릭에는 네스트리우스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어요. 이 네스트리우스 학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니까 자기 조상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조상신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조상신 어떤 상을 만드는 걸 보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을 전 세계 곳곳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리아와 예수님의 상으로 바꿔서 또 취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2월 25일만 되면은 누구만 소외돼요? 소외되는 부류의 사람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황이 그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우리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문화를 갖자. 근데 왜 그 날을 잡을 수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의 3월 25일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날이래요. 수태고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고지를 받은 날. 그래서 거기에 9개월을 플러스 했더니 12월 25일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썰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쯤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축제의 분위기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 없애야 돼요? 아까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주들에서는 그거 완전히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없애야 될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완전히 가짜잖아요, 지금. 없애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없애고 완전히 진짜로
예수님 생일을 찾아가지고 그 날로 성탄절 이렇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아테네,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단이 다 있고 이름들이 다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제단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들은 거예요. 몇 명이나 영접했는지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 그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전도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접촉점. 그냥 난데없이 거기 딱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자기 문화에 익숙한 거를 가지고 이게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접근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죠. 믿든 안 믿든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전도의 접촉점이 생겼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이 뭔지는 알잖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하여튼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날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줄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다시 정확히 가르쳐 줄게 하고 전도의 접촉점을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삼아 활용하라라는 얘기예요. 굳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경에도 보세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선포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예요. 저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크리스마스를 없앨 필요는 없다. 대신 그 이교도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아라. 한 영혼이라도 이 기회에는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이 뭔지 TV를 틀어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복음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들은 초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절기를 보세요. 그냥 초림으로 딱 끝나잖아요. 초림으로 다 돌아가요. 계속. 그래서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하고 제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다시 이어서 할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제 생각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뭐냐? 기존의 교회 절기보다, 기존의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있잖아요. 이거보다 구약 절기를 우리가 적용해서 이제부터는 지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죠. 구약 절기.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할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오순절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춘 절기다. 가을절기 뭐가 있어요? 3개.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 초장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3개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초점 맞췄다고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에 초점 맞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는 이거 니케아 종교회의 때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이 유대교와의 공통점을 없애도록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교회 나름대로의, 기독교 나름대로의 절기를 만들어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들이 성경에는 없는 사순절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절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요, 성탄절이 메인이 아니에요. 성탄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아주 메인으로 삼았던 절기는 뭔지 아세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부활절 절기 날짜가 계속 옮겨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느냐, 이거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365일이고 뭐 하는 이거 있지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부활절 지키려고 날짜 계산하고 이거 조정하다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 지키려고 했던 건 부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교도들에 의해서 12월 25일 그 절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성탄절로 정해서 즐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봄절기와 가을절기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단 이 절기를 지키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균형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개신교회는 이 재림이 빠졌다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 절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년 가도 예수님 재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장로님들이 우리 계시록 세미나 오셔서 20년 동안 목사님 통해서 재림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로 돌아가자. 그게 훨씬 성경적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절기를 다시 되찾아오자. 이걸 교회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일반 교회가 다 갖고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없어.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재림절기로 삼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이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신실하고, 이건 누가 믿을만하고 그 얘기죠. 다른 말로 누가 충성스럽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슬기롭다, 이거는 통찰력 있다, 또는 지각이 있다, 사력 있다, 분별력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런 통찰력이 있는 종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 왜 나오게 됐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자문하시고 자답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 질문이 왜 나왔느냐? 이 질문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을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자리를 잡아서 앉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랍비가 다시 오시는 때 세상 끝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너희 민족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 설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인사건이란 말이에요. 인사건, 징조 사건. 그런 징조, 그거를 설명하시다가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렇게 깨어있는 종이 누구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을 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자기 집 하인들을 잘 통솔하고 제때에,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주인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때 두 부류의 종으로 나누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진짜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부류로 나눠졌다.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이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이 종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와서 상을 베풀고, 이들은 완전히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낼 것이다. 이 주인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뭐였냐면 자기 집 하인들을, 예수님의 집 하인들을 통솔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인이 누구예요? 그 집의 하인이. 여기 하인으로 지금 번역해 놨는데 하인들을 통솔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이케테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가속 또는 한 집안의 식구들, 집 안 사람들, 이 주인이 어떤 집의 주인의 집이잖아요. 그 집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 있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 가족도 있고 종도 있고 뭐 다 있었겠지요? 그들. 그럼 여기서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인이. 평소에 누구랑 이 일을 같이 해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종과 그걸 같이 하는데, 그 종을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예, 집사. 예. 또는 조금 세련되게 청지기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집사, 이거 쓸 때의 한자 있잖아요. 그 한자가 여러분이 있는 집사 있죠, 직분. 그 집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어는 다르지만 집사, 맡을 집, 일사, 일을 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집사는 뭘 해? 청지기는 그 주인과 함께 집을 맡아서 하던 모든 것 있죠.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집사는 왜 생겼어요? 처음에. 그렇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을 하도록 집사를 세웠잖아요. 구제의 일을 하게 하고. 그 구제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재정 관리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장해서 하도록 맡겨진 게 집사들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집사가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냥 명예직인 것 같아요. 때 되니까 집사 세우고, 조금 또 때 되니까 권사로, 또 안수 집사 세우고, 때 되니까 또 장로로 세우고. 여러분, 장로는 목회자하고 동격이에요. 교회 헌법에 보면 권한이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목회자들은 강도권이 있는 거, 요거 하나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란 얘기예요, 결국은. 장로들은. 그런데 장로가 삐져서 나가고,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삐져서 나가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이 잘 안 따라오네, 에이 하고 삐져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라니까요, 장로가.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 다 하셔야 돼요. 그게 한 교회의 집사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전체를 잘 통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그들을 양육하라, 관리하라, 통솔하라. 그게 맡겨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목회자에게, 여기 지금 이거는 목회자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맨 위에 가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할 때 이 종이 둘로 쓰여요. 이 종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청지기 집사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몰래 골방에서 저 혼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들에게만 준 말씀이면. 근데 제가 왜 이 앞에서 하지요? 여러분도 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나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설교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모양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위로, 아래로, 양 옆으로 이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는 여태까지 설교했던 내용 에베소서 기억하세요? 마지막 부분들. 관계를 통해 뭐가 흘러간다고요? 생명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통로로서의 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계를 통해 생명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와의 양 옆으로, 동료, 위아래로 이 관계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그게 청지기요, 그게 집사예요. 그거 맡겨주셨다고요. 그거.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누굴 찾는다고요? 그거에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들 찾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라고요?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라.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때에 맞는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이건 목회자들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말씀을 길게 하던 짧게 하던 지혜롭게 이 말씀들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활용하라. 이 명령을 하고 갔는데 반응이 두 개예요. 신실한 종들은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그 종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집사니까 그 집에 있는 곳간에 가서 이걸 열고 양식을 주겠죠. 그거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보세요. 평소에는 주인과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걸 이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떠났어요, 잠깐.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엄청 무거워진 거죠. 이 무거워진 책임감을 가지고서도 이걸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실한 종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양심적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종이에요. 이렇게 반응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집사들이, 청지기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랬어요. 주인이 딱 떠나는 순간 방탕한 삶을 즐기기 위한 기회다. 네. 아우, 여태까지 그냥 그 주인이 그냥 얼마나 눈치를 주든지 딱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다 된 거죠. 책임을 져버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와, 자유! 자신의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동료들을 때리고, 동료가 뭐냐면 이게 쉰둘로스예요. 둘로스. 아까 둘로스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청지기 집사 그랬죠? 이 종이란 얘기예요. 노예, 종이란 의미인데 쉰하고 헬라어가 들어가면 이 쉰은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자기하고 함께 종된 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에게 권한이 좀 있다고 자기 동료들을 막 때려요. 함께 종됐는데.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셔요. 그거 재물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주인 건데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셔요. 이걸 주인이 와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하고 반대겠죠.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인께서 보상합니다. 신실한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전 재산을 신실한 종에게 맡겨요. 이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할 나위 없는 높은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 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철장 권세, 쇠지팡이 권세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질병,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린다고 권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도 이걸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왕권,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했던 이들은 어떻게 해요? 51절에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위선자들이 뭐예요? 이원론자들. 앞뒤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겉 희고 속 검은이가 너뿐인가 하노라. 누구예요? 백조. 겉으로는 대단한데 그 안은 검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들을 어디로 가느냐? 위선자들이 가는 곳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실한 종이든 신실하지 않던 종이든 그들은 다 어디 있었던 이들이에요? 집에. 누구 집에? 주인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하여 여러분 이 신실치 못한 종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겠어요? 신실한 종의 부류에 속해야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분이 옆에 있던 없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자세, 그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떠나 있을 때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에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메인 포인트는 깨어 있으라예요. 주님이 있던 없던 올 때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복종하여 이루어내라.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 다음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의 포인트는 깨어 있으라가 아니에요. 말세를 맞는 성도들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 있으라가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열처녀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깨어 있으라가 메인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의 메인 메시지는 이 비유라고요. 신실한 종들과 신실치 못한 종들 비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나를 통해 십자가의 모양을 갖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하라. 그것이 숫자가 많던 적던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을 전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우선 내가 보충돼야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지도록 위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그 관계 위해서 여러분 복을 빌고 생명이 흘러가는 역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